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치 주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비유요 또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곧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연합된 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자격이라면 우리가 들어갈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품에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 다윗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혀요, 하나는 눈이요, 하나는 돈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가 조심스럽다는 거죠. 혀, 정직히 진실이 말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과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악담하고 이런 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혀를 가지고 나오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불의 혀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히 진실이 말하며, 여기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혀.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 한 언어, 숨 쉬는 것조차도 거룩하셨어요. 한마디 언어를 허투루 하신 적이 없어요. 참 우리들은 얼마나 말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며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성산에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혀는 어떠한 혀인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심성이기 때문에 자꾸 타락한 생각, 마음, 언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마치 키와 같아요. 그 사람의 가는 방향, 인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는 삶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혀는 이렇게 불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비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 참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혀가 사르는 불이라 그랬는데 이 불로 가정을 불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이 혀로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심령의 인격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함부로 말해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분노를 너무 쉽게 발해서 내 입술로 범죄한 거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깨끗이 씻읍시다.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 한번 이 혀가 살려내는 혀로 한번 만들어냅시다. 혀는 태우기도 하지만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용서와 화목의 혀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그러게 될 때에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확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절망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상처 입은 자를 잘 싸매어주고, 아버지 우리의 혀가 제단 빈숯으로 찢어져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혀도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을 말하고 이 혀로 남에게 중상하고 모략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냥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런 지옥불에서 나오는 혀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이 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혀를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따뜻한 사람을 사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사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싸매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따뜻한 언어가 되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에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모든 참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눈에서 악한 것이 레이저가 품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아주 눈 초리가 사납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여러분 눈인데 그냥 우리의 몸의 신체 일부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도 하나의 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디랭귀지 가운데 눈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함축하는 언어들의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은 모든 사물을 특별히 지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언어 중에 하나다.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돼. 혀를 조심하기 전에 눈을 조심해야 돼. 눈으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선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눈으로 여러분 음란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영역입니다.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이 어느 것을 담아내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게 또 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세상에 참으로 이 헛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명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게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왕이면은 오래 경제적인 효용성을 잘 살펴서. 그러나 너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으로 무리하다. 자기의 경제생활에 무리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물질과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물질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맞닿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명품이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공한 걸 과시하고 주님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수수하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계시록 1장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눈과 관련되어 있죠.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눈이 많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이 말은 병든 우리의 눈, 음란한 우리의 눈, 여러분 세상적인 세속화된 우리의 눈, 헛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눈, 이것이 병들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눈을 치료해야 되겠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님의 세계를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우리의 눈들이 눈길 가는 곳이 마음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눈길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거룩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혈로 우리의 눈, 안약이 보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끗이 씻고 우리의 눈길을 조심하자. 거룩한 우리 주님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눈길은 우리 주님의 눈이라면 우리 주님의 눈은 연약하고 병든 자, 나약한 자,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살아보았지만, 음란하게 살아보았지만 전혀 행복이 없었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생수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수를 먹고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눈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성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속성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은 영적인 영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을 닮아서 이렇게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눈길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혀 조심하고요. 두 번째 눈 조심, 마지막에는 돈 조심입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는 돈 조심해야 돼. 이자를 받으려 돈의 욕심을 가지고 형제들에게서 돈놀이하고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에게 어려우면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놀이하는 것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얻어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가 아니라 주님의 주머니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부여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둑록이 해하지 못하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도 거기는 없다 그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물질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작은 물질이든지 큰 물질이든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물질을 우리는 쓰게 돼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귀한 예물들을 드린다는 건 바로 그 마음이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합시다. 마게도냐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흉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보통 때보다 더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 그것을 헌금이라고 원래 헌금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로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네 심령에 충만해서 그런 물질도 헌금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구나.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팬데믹 19, 코로나 19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를 기피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다 하면서도 교회 나올 때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요.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복음을 지켜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의 형편껏 주님 아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자 헌신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이 가요. 그렇게 마음을 쏟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소중한 생명처럼 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요. 하나님의 품에 사는 자라. 여러분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허투루 나가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물질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눈이 거룩해질 수 있고 안약을 사서 발을 발라서 치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 혀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 물질을 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머무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여호와의 장막이 되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혀요, 눈이요, 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의 가슴에서 점검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주여 이제 엎드려서 내 자신을 살피고자 하오니 주님 정직하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씻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